한 번은 심리학자들이 실험을 했습니다. 생쥐를 잡아 밀폐된 도관에 가두어 두었는데 한쪽은 완전히 밀폐시켜서 빛이 들어가지 못하게 했고 다른 한 독에는 실날 같은 구멍을 내서 빛이 그 안에 들어가도록 만들었어요. 여러분 어떤 결과가 생겼을까요? 놀랍게도 빛이 완전히 밀폐된 독안에 던지는 얼마 못 가 죽은 반면 실날 같은 빛이 들어가고 있는 그 독안에 있는 생쥐는 36시간을 견디어냈습니다. 똑같은 여건이었어요. 쥐가 스스로 밖에 나올 수도 없었고 먹을 것을 준 것도 아닙니다. 산소도 똑같이 공급되었습니다. 그런데 왜 한쥐는 얼마 못 가 죽고 실날 같은 빛이 들어간 그 독안에 있는 쥐는 사흘을 넘게 견딜 수 있었을까요? 문제는 빛이었습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탈출할 소망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이었어요. 실날 같은 빛을 본 쥐는 자신이 이 독안에서 빠져나갈 소망을 가졌기 때문에 오랫동안 견딜 수 있었고 완벽하게 빛이 차단된 독안에 갇힌 쥐는 소망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 쥐는 얼마 못 가 몇 시간이 지나지 않아 죽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에릭 프롬은 인간은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대해 인간을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호모 에스페란스. 우리말로 번역하면 소망하는 인간이다 라는 뜻이에요. 인간은 무엇인가? 소망하는 인간입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대우에서 에스페로라는 차를 만들어냈는데 그 뜻은 뭐가 될까요? 그러면 소망하는 차, 그런 차가 되겠죠. 아주 좋은 이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인간은 무엇인가를 소망하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에밀 브루너는 이러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허파에 산소가 필요하듯 삶의 의미에는 반드시 소망이 있어야 한다. 소망이 없는 삶은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사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아침에 읽은 이 본문에도 소망이 강조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우리에게 아주 친숙한 세 단어가 등장해요. 4절을 보십시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의 무엇과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 아주 친숙하죠. 믿음과 사랑. 5절을 보시면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 믿음, 소망, 사랑입니다. 사실 안타깝게도 한국말 성경에는 이 세 단어가 병렬로 나란히 연결되어 있어서 어느 것이 어느 것에 연결되어 있는지 구분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아니 거의 불가능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헬라어 원문으로 읽어보면 명확하게 연결고리가 드러납니다. 세 단어 중에 소망이 가장 강조되어 있어요. 여러분 성경은 그 본문의 뜻에 따라서 단어를 다르게 씁니다. 구조를 달리합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강조하는 것은 다름 아닌 소망이에요. 믿음과 사랑은 소망에 연결되어 있는 하부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오늘 저는 본문 말씀을 통해 소망에 대해서 배우려고 합니다. 특히 소망에 대해 두 가지를 하나님 앞에 가르침받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소망의 내용이에요. 우리가 마음에 품고 살아야 할 소망의 내용은 과연 무엇인가? 무엇을 소망하며 살아야 하겠는가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두 번째는 소망의 능력이에요. 우리가 올바른 것을 소망하고 살면 우리의 삶에 도대체 어떤 일이 생겨나게 되는가? 어떤 열매가 우리에게 주어지게 되는가? 이것이 오늘 본문의 모든 내용입니다. 저는 이 본문의 내용에 따라 오늘 두 가지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겠습니다. 먼저 소망의 내용입니다. 소망이 우리의 삶에 필수적이요 중요한 것입니다만 모든 소망이 다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때로 어떤 소망은 잘못된 소망은 우리의 인생을 망치기도 합니다. 하우링이 조금 울어서 들어가거든요. 조금만 낮춰주십시오. 왜 바울은 본문에서 소망을 강조했을까요? 그 이유는 당시 골로새라는 도시에 많은 잘못된 소망들이 사람들의 마음을 어지럽게 하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이 당시에 골로새에 살았던 많은 사람들은 잘못된 소망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굉장히 생기 있게 삶을 사는 것 같았지만 그들의 마지막 삶은 허무와 실패와 좌절로 끝나버리고 말았습니다. 오늘 골로새서 2장 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노략할까 주의하라. 왜 이런 경고를 했을까요? 그들이 살았던 골로새 도시에 수많은 잘못된 거짓 가르침이 존재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사람의 유전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쫓음이요 그리스도를 쫓음이 아니니라. 많은 거짓된 소망과 가르침들이 그 도시에 있었어요. 어떤 사람들은 율법과 의식을 준수하는 것이 우리 인간의 소망이라고 가르칩니다. 무엇이 우리를 구원하는가? 무엇이 우리의 삶의 행복을 가져다 주는가? 율법을 준수해야 된다고, 의식이 중요하다고, 그래서 매일 수천 가지의 규율을 정해놓고 그 규율을 지키도록 강요했습니다. 여러분, 때로 규율과 의식은 우리의 눈을 번쩍 뜨이게 합니다. 내 마음대로 자고 싶으면 자고 먹고 싶으면 먹고 막 이렇게 살다가 어느 날 와서 어느 사람이 꽉 찔러요. 그렇게 살면 인생이 안 된다고, 규율이 중요하고 율법이 중요하다고 그러면 우리의 마음에서 뭔가가 불이 확 당겨져요. 그날 이후 헛된 잘못된 종교에 쫓아가서 자기의 삶을 고리에 마치 낚싯바늘에 끌린 고기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 얼마나 많습니까? 골로새에 그러한 가르침이 있었어요. 어떤 사람들은 천사가 우리의 소망이라고 하면서 천사를 숭배하라고 소리를 높였습니다. 영계가 중요하다. 천사가 우리의 삶을 지킨다. 천사를 보라. 여러분, 성경이 천사를 강조하고 천사의 존재를 인정하고 천사가 우리를 돕는 것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르치시지만 천사를 숭배하라고 말씀하신 적은 없어요. 그러나 그 도시에는 천사가 우리들의 소망이라고 가르치는 가르침들이 무수히 많았습니다. 골로새서 2장 18절에 보면 그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일부러 겸손함과 천사 숭배함을 인하여 너희 상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제가 그 본 것을 의지하여 그 육체의 마음을 쫓아 헛되이 과장하고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느니라. 여기에서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어야 되는데 천사를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영지주의라는 이단이 횡행하여 사람들의 마음에 이원론을 심어주고 있었습니다. 영은 거룩하되 육은 악하다고 가르쳐 결국 사람들로 하여금 잘못된 길로 빠져들게 만드는 가르침, 잘못된 소망이 그 도시에 횡행했습니다. 이것이 1세기 골로새의 형편이었어요. 이것들을 아신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 올바른 소망을 오늘 우리에게 소개하고 계신 것이에요. 너희가 그런 것들을 소망하고 살면 너희의 삶은 멸망으로 치달을 수밖에 없다. 소망이 중요하다. 그러나 너희는 올바른 소망을 마음에 품고 살도록 하라고 우리를 권면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사는 세상을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형편은 어떻습니까? 무디 신학교 총장인 조셉 스토웰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시대 역시 잘못된 가르침과 헛된 철학을 가르치는 데 있어서 1세기의 골로새 도시와 별반 다를 바가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자기 도취와 자기 중심주의가 팽배하고 있습니다.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에요. 내가 내 인생의 주권자입니다. 오늘 보십시오. 부모도 소용없고 서성도 소용없고 이제는 배우자와 자녀도 소용없어요. 누가 주인입니까?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에요. 내 모든 시간과 내 모든 물질과 내 모든 자원과 내 목숨조차도 내 마음대로 내가 할 수 있어요. 왜? 내가 주권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자살도 서슴지 않아요. 많은 사람들이 자신에게 좋기만 하면 모든 것을 행합니다. 그것이 옳은가 진리인가에 상관하지 않습니다. 그 결과 사람들은 잘못된 것을 바라고 소망하며 살아갑니다.
그 결과 물질주의와 향락주의가 현대인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어요. 나를 즐겁게 해주는 것이 신이 되어버렸어요. 즐겁기만 하면 돼요. 나를 즐겁게 하는 것이면 무엇이든 괜찮아요. 그래서 향락을 위해서라면 사람들은 어떤 대가도 서슴지 않고 지불합니다. 그 쾌락을 즐기기 위해 사람들은 돈이 필요하다고 생각했고, 더 많이 소유하면 행복하게 될 것이라고 믿기에 많은 것을 갖기를 소망하며 살아갑니다. 여러분, 세상을 보시나요? 여러분의 마음을 솔직히 한번 살펴보십시오. 여러분 마음 안에 365일 1년 하루 24시간을 주장하고 있는 생각이 무엇이든가요? 여러분은 과연 무엇을 그토록 목말라 하며 소망하며 살아가십니까? 혹 더 많은 소유는 아닌가요? 나도 모르게. 에이, 나는 그리스도인이니까 그럴 리가 없어. 여러분 그렇게 단정짓지 마시고 여러분 마음을 정직하게 살펴보세요. 우리는 나도 모르게 세상이 심어주는 수많은 가치관들에 의해 젖어들고 있습니다. TV 광고를 통해, 수많은 잡지의 광고를 통해, 친구와 나누는 대화를 통해 우리의 마음은 그렇게 젖어들고 있어요. 더 많이 가졌으면 인생을 즐겨야지.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이러한 것들은 우리의 목마름을 채울 수 없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은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예레미야 2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여전히 너희와 다투고 너희 후손과도 다투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너희는 깃딤 섬들에 건너가 보며 계달에도 사람을 보내어 이 같은 일의 유무를 자세히 살펴보라. 깃딤은 어딘가요? 가장 동쪽. 계달은 어딘가요? 가장 서쪽. 너희는 땅끝에 사람을 보내어 이 같은 일의 유무를 자세히 살펴보라 말씀합니다. 11절에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어느 나라가 그 신을 신 아닌 것과 바꾼 일이 있느냐? 그러나 나의 백성은 그 영광을 무익한 것과 바꾸었도다. 너 하늘아, 이 일을 인하여 놀랄지어다. 심히 떨지어다. 두려워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생수에 거는데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물을 저축지 못할 터진 웅덩이니라. 잘못된 것을 소망하며 살아가고 있는 시대를 향해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에요. 쾌락과 향락과 물질을 소망하며 사는 사람들을 향하여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얘들아, 그것은 터진 웅덩이니라. 여러분, 터진 웅덩이에 구멍이 난 독에다가 물을 쏟아부으면 어떤 결과가 있는지 여러분 다 아시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사마리아 우물가에 있는 여인에게 친히 찾아가셔서 쾌락이 인생을 결코 만족시킬 수 없음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가 과거에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더불어 사는 그 남자도 너의 남편이 아니로구나. 쾌락의 물을 가지고는 너의 인생의 목마름을 해결할 수 없다고 가르쳐 주십니다. 그것은 잘못된 소망이라고요. 여인은 금방 알아들었어요. 왜? 쾌락을 추구해 보았기에. 그리고 그날 그녀는 예수님을 만납니다. 다시는 목마르지 않는 생명수를 소유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어리석은 부자의 이야기를 통해 재물이 우리의 소망이 될 수 없음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생각합니다. 덜도 더도 말고 50억만 있으면, 나 여러분 50억을 가진 부자에게 가 물어보십시오. 만족이 있습니까? 그것은 터진 웅덩이일 뿐이에요. 쾌락을 쫓고 물질을 소망하며 사는 것은 터진 웅덩이에 물을 담는 것과 같은 어리석은 삶을 사는 것입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뚜레박에다가 물을 갖다가 붓습니다. 돈을 붓고 쾌락을 붓고 가정도 희생하고 의로운 삶도 희생하고 약간의 거짓을 섞어가며
내 모든 순결도 버리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마누라도 버리고 모든 것을 버리고 자식도 뒤로 하고 물을 붓습니다. 결과는요, 어느 날 돌아와 보면 그 웅덩이에 물이 하나도 없어요. 그 옆에서 우리는 쓸쓸히 목이 말라 죽어갑니다. 우리는 무엇을 소망하며 살아야 하는가?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5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을 인함이니 곧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하늘에 쌓아둔 소망을 소망하라 말씀합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의 소망을 압니다. 죽음 이후의 영생, 천국. 우리가 죽고 난 이후에 우리는 저 영원한 세계에서 주님과 같이 영원히 복된 삶을 살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압니다. 그것은 우리가 바라는 아름다운 소망임에는 틀림없습니다만, 그러나 여러분, 오늘 그것은 이 본문의 뜻이 아니에요. 성경은 죽음 이후의 세계를 소망하라고 가르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뜻은 그것이 아니에요. 죽음 이후의 영생이 우리의 복된 소망이지만 우리가 그것만을 바라고 살아간다면, 소망하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칼 막스가 말한 종교는 인간의 아편이라고 하는 비난을 피할 길이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내세만을 소망하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공산주의자들이 주장하는 대로 현실 도피자들이 될고 말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은 본문의 뜻이 아니에요. 본문의 뜻은 무엇일까요? 오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무엇을 소망하며 살아가라고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오늘 이 하늘이라고 하는 단어는 한국말 성경에는 단수로 되어 있지만 헬라어 복수에 보면 분명하게 복수로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것은 저 천국만을 뜻할 수가 없어요. 복수예요. 하늘들에 쌓아둔 소망인 겁니다. 단적으로 말하면 이것은 무슨 뜻이냐? 이것은 현재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나라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천국만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 믿고 나서 우리에게 변해졌어요.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몰랐어요. 근데 예수 믿고 나니까 영이 보여요. 깨달아져요. 이 땅에 먹고 사는 게 다가 아니에요. 내 힘만으로 이 땅을 사는 게 아니에요. 천사가 존재하고 마귀가 보여요. 하나님이 누구신가가 알게 돼요. 깨달아져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고 난 이후에 우리에게 다가온 이 모든 영적인 킹덤, 영적인 나라, 영적인 세력, 여러분, 이것들을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나면 놀라운 영적인 나라와 세계가 우리 앞에 열릴 줄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이것을 소망하며 살라는 말씀이에요. 사실 이것은 성경이 강조하는 소망의 내용입니다. 예수님은 친히 말씀하셨어요.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죽고 난 이후에 천국에서만 너희와 함께 하는 게 아니라 예수 믿은 이날 이후부터 어떤 일이 우리 삶에 벌어지는가,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세요. 여러분, 믿습니까?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 그동안 보지 못했던 세계가 열려요. 놀라운 세계가 어머니 뱃속에서, 어머니 뱃속밖에 모르던 우리가 배 밖으로 나와 이 모든 놀라운 세상을 바라보듯이 예수 믿고 나서 놀라운 세계가 열려요. 그 세계를, 그 하나님을, 그 찾아오신 성령님을, 그 세계가 맛보는 놀라운 기쁨과 축복과 평안을 소망하며 살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어떤 위험 속에서도, 어떤 고난 속에서도 그분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를 눈동자와 같이 보살피시고 암탉이 그 새끼를 품듯이 우리를 돌보고 품으십니다. 예수 믿기 전에 몰랐어요. 병이 오면 슬펐어요. 가난해지면 슬펐어요. 그러나 예수 믿고 나서 달라졌어요. 왜? 우리는 다른 것을 바라보고 소망합니다. 내 몸이 약간 아파도 괜찮아요. 내 사업이 흔들려도 괜찮아요. 왜? 내 주위를 돌아보니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품고 계세요. 내가 도저히 지쳐서 걸어가지 못할 장면에 와서 하나님은 나를 업고 가세요. 과거에 그것을 깨달은 사람은 어떤 신앙생활을 하는가? 앞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소망하며 살아갈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사랑과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놀라운 평안, 즐거움, 기쁨을 날마다 소망하며 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 아침 눈을 뜨며 오늘은 나에게 어떤 축복을 가져다 주시겠습니까?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 영안교우 여러분,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이 복된 소망을 품으며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소망을 마음에 품고 날마다 매 시간을 하나님과 더불어 즐겁게 살아가면 어떤 일이 우리의 삶에 벌어지는가? 오늘 본문은 소망의 능력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골로새서 1장 6절을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장 6절입니다. 시작. 예. 어떤 일이 일어나나요? 한마디로 말하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열매가 맺혀요. 여러분, 그래요. 우리가 올바른 것을 바라고 올바른 것을 소망하고 살아가면 거기에는 반드시 열매가 맺힙니다. 어떤 열매가 맺힐까요? 4절에 보니까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의 사랑을 들으며, 어떤 열매가 맺히냐면 믿음과 사랑의 열매가 맺힙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믿음의 장에는 위대한 믿음의 삶이 소개되어 있는 것을 우리 모두가 압니다. 그곳에 가장 빈번하게 등장하는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아십니까? 제가 몇 군데만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릴게요. 13절에 보니까요,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을 멀리서 어떻게 하며? 보고, 그 다음에 뭐 하며? 환영하며. 여러분, 이 말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내가 가진 게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역사하실 하나님의 역사와 죽음 이후의 놀라운 세계와 이 영적인 나라를 그들은 보고, 여러분, 눈에 보였다는 게 아니죠. 믿음의 눈으로 보고, 놀랍게도 그들은 그것을 보았을 뿐만 아니라 뭐 했다고요? 환영하며, 웰컴하며. 16절에 보니까 저희가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뭐하니?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26절에 보니까 모세의 믿음을 얘기하며, 지난주에 제가 살펴봤습니다. 이는 상 주심을 뭐함이라? 바라봄이라. 무슨 뜻이에요? 어떻게 히브리서 11장에 등장한 그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위대한 믿음의 삶을 살았는가? 그 이유는 다름 아닌 그들의 소망 때문이었다고 말합니다. 그래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정말 올바른 것을 소망하면, 환영하며 살면 우리는 이 땅에서 믿음의 삶을 살아낼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왜 낙심합니까? 눈이 어두워 그래요. 올바른 것을 소망하지 못해서 그래요. 여러분, 건강만 바라보는 자는 병이 오면 주저앉아요. 제가 목회하면서 보니까 그렇습니다. 돈만 바라보고 자는 자는 삶이, 사업이 흔들리면 주저앉아 버려요. 낙심해 버려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와 우리 옆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소망하게 살게 되면 우리는 어떤 고난의 언덕도 시내도 건널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올바른 소망이 우리로 하여금 믿음의 삶을 살게 만듭니다. 4절, 5절을 여러분의 이해를 위해서 제가 헬라어 원문을 보고 한번 번역해 봤습니다. 의역을 이렇게 했어요. 이는 내가 감사하는 이유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었기 때문이니 이 믿음과 사랑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에 근거한 것이라. 이 본문을 보면 소망이 분명히 강조되어 있죠. 소망이 우리로 하여금 믿음의 삶을 살게 만듭니다. 뿐만 아니라 소망은 우리로 하여금 사랑의 삶을 살게 만든다고 말씀하십니다. 정말 하나님이 나를 위해 상급을 예비하고 계시며 매 순간 지금도 나와 함께 하셔서 나를 돌보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바라고 살아간다면, 그것을 바라고 하루하루를 눈을 뜨고 깨어난다면 우리의 사랑은 능력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은 교회 안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세상에도 사랑이 많아요. 여러분, 교회 안 찬송가에 사랑의 노래가 많지만은 제가 놀란 건요, 교회 밖에도 사랑의 노래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 한번 불러볼까요? 수없는 사랑의 주제가 노래되어집니다. 세상 사람들도 사랑을 얘기합니다. 난 문제가 있어요. 그들의 사랑에는 능력이 없어요. 젊은 남녀의 사랑을 보세요. 제가 주례를 자주 하지 않습니까? 부러울 때가 있어요. 그냥 둘이 바라보고 싶어서. 어떨 때는 결혼식도 급해갖고 신랑이 얼마나 빨리 달려나오는지, 신랑 입장하면 벌써 여기 와 있어요. 빨리 끝내고 데리고 가겠다 이거죠. 여러분, 얼마나 사랑합니까? 나 여러분, 그 사랑이 얼마나 값디까? 신혼여행 갔다 오면 표정이 달라져 있어요. 인사를 오기는 와야겠는데 와가지고는 시무룩합니다. 그러면 제가 귀신 아닙니까? 싸웠지? 능력이 없어요. 왜요? 올바른 것을 소망하지 않기 때문에. 내 유익을 위해서 사랑했으니까요. 내 편리와 내 도움과 내 유익을 위해 사랑을 했거든요. 올바른 것을 바라고 사랑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사랑에 어떤 능력이 있겠습니까? 사랑은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견딥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까요? 올바른 것을 바라면 우리는 모든 것을 견디고 모든 것을 참으며 사랑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남편이 술 몇 잔 하고 와도 참아낼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왜 아멘 안 해요? 남자들은 얼굴이 환해지고, 이게 다 술 먹는 사람들이에요. 모든 것을 참아요. 남편이 사업에 실패해도, 부인이 좀 요리를 못해도 참고 견뎌요. 왜? 올바른 것을 소망하니까. 우리 모두 부족해요. 나도 부족하고 아내도 부족해요. 그러나 우리가 완벽하신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면 날마다 day by day 우리는 거룩한 자로 언젠가 변화될 줄 믿습니다. 그것을 소망하니까요. 아이들이 가끔 내 마음대로 자라주지 않아요. 요사이는 어떡합니까? 목 졸라 죽이더라고요, 아버지가. 왜 그래요? 잘못된 것을 소망해서 그래요. 자기가 못다한 것을 아이들에게 짐을 져서 이루게 하는 아버지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자기가 시험에 떨어졌거든요, 고시에. 그러면 그냥 아이가 재능도 없는 데다가 밀어붙이는 거예요. 자기가 명예를 가져본 적이 없거든요. 그러면 아이를 높은 자리에 올려놓으려고 하는 거예요. 저는 굉장히 딸을 원했는데 하나님이 딸을 주시지 않았어요. 저는 그 이유를 알 것 같아요. 딸을 줬으면 우리 집 사람이 그 딸을 가만뒀겠습니까? 얼마나 또 피아니스트를 만들려고 애를 썼겠어요. 이 자리에 없으니 얘기지. 여러분, 올바른 것은 소망할 때 사랑의 능력이 생길 줄 믿습니다. 부족해도 참아요. 모자라도 참아요. 불편해도 견뎌요. 왜? 올바른 것을 소망하니까요. 여러분, 이것이 소망의 능력.
우리가 올바른 소망을 갖게 되면 우리의 삶에 놀라운 열매가 나타납니다. 나를 살릴 뿐만 아니라 내 가족과 이웃을 살리고도 남을 능력 말입니다. 한 번은 오프라 윈프리 쇼에서 세계 17개 나라의 30대 여성들의 삶을 소개한 적이 있었어요. 제가 아주 재미있게 그 프로를 봤습니다. 화면이 열리고 여인들의 삶이 소개됩니다. 오늘 제가 17개 나라를 다 소개하진 않겠습니다. 첫 번째 등장한 여인은 쿠웨이트에서 자라는 여인이었어요. 자인이라고 하는 여자였습니다. 쿠웨이트의 여자들이 어떻게 사는지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그 나라는 석유가 나오는 그 모든 혜택 하나로 안아서 모든 여인들의 삶이 바뀌었어요. 여자들은 대학에 갈 때까지 등록금을 한 푼도 내지 않습니다. 세금도 없고 병원비도 다 공짜입니다. 놀라운 건 여자가 결혼을 하면 정부에서 축의금으로 결혼식 날 얼마를 주느냐? 1,200만 원을 줘요. 굉장히 부러워하시네요. 그 결과 대부분 여성들은 사치스러운 삶을 살아갑니다. 자인이라고 하는 여인 역시 집안의 수영장과 헬스클럽이 딸린 대저택에 살며 날이 멀다 하고 유럽으로 날아가 쇼핑을 즐깁니다. 모든 집안일은 하녀가 도맡아 해주고요. 행복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그녀는 삶의 권태에 시달리고 있었어요. 그것을 방영했어요. 매일 저녁 심심해서 한 잔 한 잔 시작한 술에 그녀는 이제 완전히 중독되어 알코올 중독자가 되어버렸습니다. 삶을 정상적으로 살 수 없었어요. 그 부유한 환경에서 말입니다. 두 번째 등장한 여인은 쿠바에 사는 여인이었습니다. 울리라고 하는 나이 30세 된 여인이었어요. 그녀는 유명한 나이트 클럽의 댄서였습니다. 3번 이혼하고 지금은 혼자서 3살 난 아이를 키우고 있었습니다. 30도가 넘는 무더위 속에서도 에어컨도 없는 작은 아파트에서 월세로 하루하루를 근근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아이의 아버지는 같은 클럽의 가수였는데 스페인으로 공연을 떠난 후 지금까지 소식이 없습니다. 쿠바에는 대부분의 여성들이 울리와 같이 3번 정도 이혼하고 살아갑니다. 장면이 바뀌어 이라크가 등장합니다. 이라크의 살디라고 하는 여인은 발리움이라고 하는 마약에 중독되어 하루하루를 살아갑니다. 혼돈과 무정부 상태에 치아는 부재합니다. 여자들은 거리에 나가지도 못하고 하루하루를 공포 속에 살아갑니다. 그렇게 해서 시작한 발리움이라는 마약에 이제 그녀는 완전히 중독되고 말았습니다. 폐인이 되고 말았어요. 마지막으로 여인들이 30세까지 살아가기조차 힘든 나라 아프리카 르완다에서 온 헨리 에트라는 여인이 소개되었습니다. 10년 전 그녀가 속해 있던 소수민족 투치족은 이웃 후터족에게 100만 명이 학살당했습니다. 우리는 그 사건을 다 알 것입니다. 그때 그녀의 모든 가족 16명 역시 몽둥이에 맞아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녀 역시 20살 때 그때 사로잡혀 수도 없이 강간을 당하던 중 가까스로 기회가 생겨 탈출했습니다. 10년이 지난 지금 강간으로 태어난 10살짜리 아이와 그녀가 입양한 3명의 고아를 돌아보며 사는 그녀의 평화스러운 얼굴이 화면에 비치며 그녀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지금 전과 같지 않습니다. 7년 전에는 아무 소망도 살아갈 의욕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요즘 저는 대단히 행복합니다. 모든 화면이 끝나고 오프라 윈프리의 방청객이 있는 무대로 한 여성이 걸어 나왔습니다. 바로 헨리 에터였어요. 모두가 일어나 박수를 치고 그중 많은 방청객들은 눈물을 훔치고 있었습니다. 모두가 다시 자리에 앉고 난 이후 오프리가 물었습니다. 가족들이 다 학살당하고 거기다 당신은 여러 차례 강간당하고 이제 아버지도 모르는 아이를 키우고 있는데 무엇이 당신에게 그토록 기쁨을 줍니까? 라고 물었어요. 그때 헨리에트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나는 나의 삶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내 고통도 눈물도 미움도 정오도 내 삶의 모든 것을 그분께 드렸습니다. 그리고 난 이후 내 마음에는 누구도 이해할 수 없는 기쁨이 찾아왔습니다.
저는 매일 아침 소망으로 눈을 뜹니다. 오늘은 하나님이 나를 위해 어떤 선물을 준비하셨을까 하는 설레임의 소망이죠. 나는 매일 아침 소망으로 눈을 뜹니다. 그녀는 올바른 것을 발견했습니다. 복음을 발견했습니다. 하나님을 발견했습니다. 그녀는 이 땅에서 정말 바라야 할 것을 바라고 살아갔습니다. 그 결과 그 엄청난 고통, 자신이 보는 눈앞에서 16명의 가족들이 한 명 한 명 머리를 몽둥이에 맞아 죽는 그 비참한 악몽도 잊어버리고, 자신을 수도 없이 강간했던 그 수많은 사람 중에 하나의 시인, 저주에도 마땅치 않을 그 자녀를 사랑으로 키우고 전쟁에서 아버지 어머니를 잃은 고아를 돌보며 하루하루를 오늘도 기쁨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소망의 능력입니다. 우리가 우리 옆에 찾아오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산다. 환경이 아니고요, 물질이 아니고요, 이 땅의 그 무엇이 아니고요, 이 땅을 만드시고 나를 구원하시고 장차 나를 위하여 저 하나를 나라를 예비하고 계신 능력의 하나님, 오늘도 나와 내 옆에 계셔서 나와 동행하시고 나에게 속삭이시고 나에게 충분한 이길 힘과 기쁨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소망하고 바라고 산다면 우리도 이와 같은 삶을 살아낼 줄 믿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당신의 삶은 어떻습니까? 평안하신가요? 기쁨이 있으십니까? 날마다 목마름을 느끼고 있다면 당신의 소망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무엇이 당신의 소망이십니까? 우리는 과연 어디에 우리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오늘 이 말씀 앞에 조용히 여러분 자신을 한번 헌신하며 주님과 대화하십시오. 주님, 내 눈을 띄워주십시오. 내가 골로새에 살았던, 잘못된 것을 소망하고 살아갔던 저 사람들과 같이 내 눈이 어두워졌습니다. 세상으로 말미암아 세상의 철학과 속임수가 내 마음에 영적인 눈을 덮어버렸습니다. 주님, 내가 눈을 뜨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날 좀 도와주세요.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는 우리 이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소망이 올바른 것을 소망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공의가, 주님, 내 옆에 지금도 살아계시는 주님을 우리가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세상에 잘못된 것들을 소망하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신 아름다운 것들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주님 저희를 도와주옵소서. 주님,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며 우리가 이전을 떠나가기 전에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잘못된 소망을 당신 앞에 다 내려놓습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치유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정말 구원받은 자답게 오늘 이후부터 바랄 것을 바라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놀라운 천국과 영생과 상급뿐만 아니라 오늘 지금도 내 옆에 계셔서 날마다 나와 데이트하고 원하시는, 나와 사귀고 싶어 하시는 그 주님의 따뜻한 손길과 위로를 날마다 우리가 소망하며 사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자리에서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542장 찬송을 힘차게 부르고 오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542장. 주여 지난밤 내 꿈에 배였으니 그 꿈이 이루어 주옵소서. 밤과 아침에 계시로 보여주사 항상 은혜를 주옵소서. 나의 놀라운 금 정녕 마음이 끼는 장차 그 은혜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마음 괴롭고 아파서 낙심될 때 내게 소망을 주셨으며 내가 영광의 주님을 바라보니 앞길 환하게 보이도다. 아멘. 나의 놀라운 금 정녕 남이 끼는 장차 그 은혜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세상 풍조는 나날이 갈리어도 나는 내 믿음 지키리니. 인생 살다가 죽음이 꿈 같으나 오직 내 꿈은 잠되리라.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남이 끼는 장차 큰 은혜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성부, 성자, 성령의 능력이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권면받아 이제 남은 생애 동안 헛된 것을 소망하지 아니하고 날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놀라운 복음의 진리를 소망함으로 매일 아침 깨어날 때마다 주님 얼굴을 배우며 살아가기로 작정하는 영안교우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